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2024년도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게 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확실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과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다윗이 그의 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바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인생은 결국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양은 정말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그냥 가장 위험한 곳, 그리고 불안한 그런 곳들만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돌봐줘야 되고 항상 안내해주고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2024년도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4년도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2024년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확실히 인도해 주신다,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출발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는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처음 가보는 생소한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니까 그 길은 참으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맹수의 위험, 또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의 그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언제 대적이 공격해 올지, 언제 전쟁을 치러야 될지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뭐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 아니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계속 이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지? 막막한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자,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막막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숫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의 여정이 여러 가지 추정되는 여정들이 있는데, 가장 짧은 길은 뭐냐면 저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면, 저 바다 가까운 곳으로 저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15일이면 들어갑니다. 저 숫곳에서부터 저 북쪽 위로 쫙 그냥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자, 이 시내산을 거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저 붉은색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저기 헷갈리게 그려져 있죠. 뺑글뺑글뺑글 계속 돌잖아요, 저희가.
38년이 걸린 거예요. 왜 저렇게 뺑뺑이 돌렸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어요.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아이고, 그 땅 들어갔다면 우린 다 죽는다. 예.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온통 백성들이 다 불평불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불평 바이러스가 한번 퍼지면은 그냥 삽시간에 唰 퍼져요. 근데 좋은 이 칭찬 바이러스는 참 힘이 없나 봐, 그런 바이러스는. 근데 하여튼 불평불만의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파력이 세요. 코로나 비슷한 거예요. 네. 삽시간에 그냥 그 수백만이 그냥 싹, 아주 어쩌면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냥 다 난리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그냥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1년. 하루 불평할 때마다 1년씩 연장,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들어갈 땅을, 아까 지도 보세요, 지도. 예? 저를 빨간색이 있죠, 저 지도에 가데스 바네 위에 뺑뺑이를 계속 돌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에돔으로 모압, 암몬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 여정이 됩니다. 저렇게 쉽게 그냥 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여정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애굽 생각한다니까요.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니까. 애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렵지만 광야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힘들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복을 주려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을 당해도 끄떡없이, 웬만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힘들고 어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2024년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면역력으로 무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시험 가지고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 웬만한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으며, 사업도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으며, 자녀들도 그냥 지들이 알아서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 그래서 그 경건한 목회자인 이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일련의 밑바닥과 정상의 반복이다. 밑바닥과 정상의 반복이 계속 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자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고 깊은 밑바닥의 상태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깊은 밑바닥에 그런 연단의 시간을 겪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혹독한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너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가 전부 그 광야 생활의 이야기예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다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장막 걷어가지고 우리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가. 그렇게 나대면 절대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쫙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자 준비합시다. 자 이제 떠날 준비합시다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예?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텐트 칠 곳을 좀 좋은 데를 잡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냥 우리 집안은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갑시다. 그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만 가면 승리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야 돼요. 절대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요. 또 여러분의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결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자꾸 이게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좋아 보여도 하면 안 돼. 틀림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해주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그들 뒤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행하사,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계속 걷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어떻게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사막이 밤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냥 불기둥이 쫙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히팅이 그냥 저절로 쫙 되는 거예요. 낮에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어요.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여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여러분 걱정되지 않아요? 아니 옷을 어디서 뭐 이걸 구하겠어요? 무슨 뭐 양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뭐 그 참 40년을 살았다는 또 의복이 헤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 뭐 신발이 몇 켤레나 몇십 켤레나 있어야 되고 그래 그 험한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발이 붙들지 않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금년 2024년도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참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2024년도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반응하면 그때 또 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쫓아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레이스 타임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항상 말씀을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원래 이사야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금요 성령 집회의 첫 예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감동이 온 여러 말씀들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는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꼭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쭉 큐티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가 들려져요.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좀 쫓아버리세요. 네?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순인간적인 생각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순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냥 세상적인 말, 인간적인 말 그냥 줄줄줄줄 쏟아지고 그냥 순인간적인 생각하는 그 전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새벽부터 그레이스 타임은 말씀 묵상하고 그 일천 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 봉투에다가 계속 매일 그 기도 제목들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월드 프레센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요즘 이 그레이스 타임에 이제 그 성경 그 퀴즈 문제들을 내고 암송하는 것을 한 구절씩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들을 이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옵니다. 이거 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계속 매일같이 꾸준히 하게 되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했던 것들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공격해오는 일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입만 열면 그냥 말씀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물질 쫓아다니면 안 돼요. 환경 쫓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 쫓아가야 돼요. 말씀 쫓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길은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권면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결정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로 영적 영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영적 영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게 심령의 감각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심령에 이게 감각이 느껴지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그 말씀,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감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영적인 민감한, 영적 영감을 유지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이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영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영감을 얻어야 되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없이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앞으로 될 모든 일들 보면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영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 있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적 영감을 유지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4년대는 좀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많은 집회들을 준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집회 가운데 어떤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영적 영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비전이 없으면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축복이에요. 근데 만일 광야 생활하면서 비전이 없다면은 생고생만 하는 거지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 게 뭐냐면, 아니 12정 땅은 가나안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생고생을 했어도 나중에 정말 보람을 느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승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칼렙은 광야에서 생고생했지만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예요? 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는 아낙 자손과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우린 끝장이야. 그럼 뭐냐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거지 뭐. 그냥 생고생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끝장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그냥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만일 내가 노력한 이 모든 일들이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런 비전도 없었다면 바울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고자가 된 것처럼, 예? 결혼도 안 하고, 예? 매일 감옥에 들어가고, 매일 그렇게 바울처럼 많이 맞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럼 그런 생고생하고 그 뭐야 진짜 나띵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왜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그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2024년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될 텐데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는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분께서 덮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행복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4년도가 기대가 되는 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상급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